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4일. 자, 오늘은 부활 셋째 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또 계속해서 스가랴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시리즈 14번째 순서로 본문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 그 중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 다음에 바로 16절로 가서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9절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스가랴서 8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입니다. 8장 전체를 살펴보면 총 11회 즉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1절, 14절, 19절, 20절, 23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업 앤 다운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름 업 앤 다운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관심으로 이제 유다와 함께 거하며 책망과 심판이 아닌 회복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것과 이민족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1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에는 함께 따라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6절 17절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착수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팩트죠. 즉 누구나가 들어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왜곡이나 거짓으로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하게, 모든 일을 두루두루 화평하게 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란 질서를 확립하는 데 수반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판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실함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요? 우리 머리털까지, 우리 마음속 뼛속 깊이까지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을 비우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누군가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상대방을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인 함정에 빠뜨려 타격을 입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음으로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마음에서부터 이런 계획이나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조차, 마음조차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 정보로 바른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은. 나 살자고. 하나님은 위에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에 임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또 때로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약한 인간인지라,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육신의 마음을 또 품고 있는 인간인지라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격려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식은 각각 케이스별로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며 행하던 금식이었습니다. 먼저 넷째 달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을 불사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 총독의 피사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금식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켰던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과거에 지켰던 것들입니다. 기념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비극적인 일에 계속 매몰되어 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비극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 세 가지 있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신중하다는 것은 뭡니까? 판단을 아주 사려 깊게 하는 것이죠. 좌우를 살펴서 치밀하게. 의로움은 옳은 것, 경건함은 거룩한 거죠. 요 세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다 포함된 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위해 진실함으로 질서를 지키며 날마다 회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